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예비네 또 날래의 배는 또 날래의 배는 주 날래의 배는 감사와 되시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이제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입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2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에스더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도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헬겔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에스더서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고 에스더들을 시작하면서 어제와 그제 말씀 속에서 이미 이 사건들의 대강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이 아직 되기 전까지 상황 속에서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해방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던 사건,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1차 포로 기한 이후 2차 포로 기한이 아직인 상태에서 있었던 바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시작될 때에 지금 이 유다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합국가의 전쟁을 앞둔 살라미스 전쟁, 그렇게 말합니다.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유다와 이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나라죠. 바사와 그리고 그리스 연합이라는 가장 큰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둔 그 상태에서 이 일들이 기록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이 당시 이 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이 왕이 여러분 아수에로라는 왕이지요. 이 왕이 다스렸던 도가 127개 도.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차지한 그 땅이 어마어마한 그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땅을 차지한 왕이 살라미스 전쟁을 앞두고 모든 신하들을 격려하고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벌였던 잔치가 무려 180일 잔치, 반년 동안 잔치가 이루어졌다겠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도성인 수산에 살고 있는 귀천 간에 혹은 그가 신분이었던 사람들 간에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7일의 잔치를 더 베풀었던 그러한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고요. 그 가운데 왕이었던 이 아수에로 왕이 너무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당신의 왕후였던 와스들을 여러분 그 잔치에 청하고 이 잔치에 와서 신하들에게 그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줄 걸 요구했지만 왕후 와스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리에 어긋난 거라 생각하여 나가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 가운데 그때 왕의 신하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특히나 이 물무간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요구하기를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이 왕후를 폐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되고 그 사건 가운데 왕이었던 아하수에는 그러한 치중에 왕후가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불붙는 듯 했다라는 그러한 적개심 마치 저버릇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분노하여 끝내 모든 신하들 앞에 내가 왕후를 폐위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렸던 사건이 우리가 1장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왕이 이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을 시작할 때 1절에 보면서 어떤 모습을 느껴지십니까? 왕은 치중에 그렇게 왕후가 내 잔치에 청해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불붙는 듯한 그러한 적개심을 품게 되어 그렇게 왕후 와스들을 폐위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서를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해본 후에 아마 술이 깬 다음 날이겠지요. 왕 아하수르가 어떨까요? 너가 그침에 그 분노가 그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게 과연 정당했을까? 그게 맞는 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이제 후에 섞인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2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후회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눈치챈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지금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려버렸지만 왕은 그 일들에 대하여 생각한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찰나를 옆에 지켜보는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어서 말해버립니다. 왕이요, 이제 왕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왕이 그렇게 소설을 내렸지만은 이건 내가 치중해, 이건 내가 참 너무한 일이다라고 다시 왕의 일을 번복해버리고 그리고 인해서 누가 바로 폐위됐던 왕후 와스디가 다시 왕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면 이 일에 여러분 찬성하고 왕에 그렇게 여러분 그 일들을 결정하도록 독려했던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후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신하들은 왕이 그렇게 겁난 순간을 그냥 두지 않고 이어서 말해버립니다. 왕이여, 왕은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으라. 근데 이건 여러분 그 당시 간습법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 당의 간습에 본다면 왕의 여러분 왕비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왕후로 간택된 사람들은 아무나 간택되는 게 아니라 귀족 가문에서만 해당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신하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귀족, 그러니까 정해진 그러한 관습을 어겨버리고 온 성 안에 온 왕이 다스리는 127개 도 안에는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이 도성을 수산으로 모아가지고 넷이 뭡니까 궁녀들을 관리하는 넷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왕에게 여러분 모든 절차를 어겨가면서 요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들의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어떻게 해버려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 말은 뭡니까? 왕은 정해진 관습법마다 무시해버리고 이 신하들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해버렸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물론 이로 인하여 결국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이제 내일에는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겠지요. 모르드게가 나타나고 그의 사촌이었던 에스더가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악함과 약점까지 사용하셔서 누구를? 에스더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에스더를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지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의미 없는 일, 필요 없는 일, 그것이 아니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이 왕에 향하여 왕이 근심하고 왕이 회의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일들을 진행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봐볼까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물론 간신들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왕에 그렇게 여러분 쓸데없는 일들을 행하게 했던 이 간신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왕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와스디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왕과 와스디가 행했던 일은 딴 게 없잖아요. 왕이었던 아수레르 왕이 이 잔치에 와서 이 사람들 앞에 당신의 미모를 한번 보여주라. 어찌 보면 왕에게 가장 아리따운 여인은 와스디가 아니었을까요? 하면 비록 치중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혹은 그것이 관례상에 어긋난 일이기도 하지만은 일국의 왕이요 당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은 다소간에 무리를 해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와스디가 그렇게 조금 불쾌하지만 그래 남편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등장해 주지 라고 한다면 그가 폐위되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 아하스의 왕이 여러분 그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러한 진노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와스디라는 왕후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1절에서 지금 누가 고민합니까? 아하스로의 왕이 당신의 결정에 대한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여러분 혹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왕후의 그러한 실수도 크지만은 오히려 왕 자신의 실수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니 허물 없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은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무런 허물도 없어, 그 사람은 죄라고 하는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 가운데 누가 계실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은 다 허물이 있다, 다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전제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모세도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실수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또한 그날 왕이었던 엘리멜렉에게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당신의 아내를 주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도 범한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하여 그의 아랫다리가 하체가 다 벗겨진 것 모든 채 잠들었던 것도 그의 큰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바위, 베드로 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인들도 나름대로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실수와 허물을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 누굽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닙니까? 또한 이 여러분 와스드란 여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로서 이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같이 이루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름의 내조가 있었던 왕후가 아닙니까? 미모가 아름다운 것도 하나의 큰 여러분 장점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아하수로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허물, 그 실수만 보고 이렇게라고 결정해버린 다음에 이제 뒤늦게 후회한들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늘 배반하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용서하심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따져가며 사람을 차별하고, 마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와스드라는 왕으로 폐위시켜버린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왕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영도 폐기시켜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허물, 끔찍한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뭘 잘하냐, 뭘 못하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넣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도 누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소중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나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혹여라도 용도 폐기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영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야, 나하고 뜻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은 내게는 영도 폐기야. 마치 왕 아하수에가 누구를, 당신의 왕의 와수들이 그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영도 폐기해버린 것처럼, 나는 저 사람과 뜻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내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저런 허물이 많네 라고 생각하면서 영도 폐기하는 일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의 강령과 더불어 또 하나의 강령을 허락하신 거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믿을 존재는 아니지요. 믿음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가 허물이 보이십니까? 보인 만큼 더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안 든 만큼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가장 귀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본다면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영도 폐기될 존재가 아닙니까? 누구도 아마 여러분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영도 폐기되어야 할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평동 서울교회는 누구도 영도 폐기될 존재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교회 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아침과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을 보인다 할지라도 온 성도들은 다 주가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감싸줘야 합니다. 간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실수, 햇사람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아내로 취해버린 사건,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했던 그런 끔찍한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반대로 보면 그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 다윗에게 좋은 점, 장점이 너무나 컸더라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를 영도 폐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회개하고 인정할 때 그를 귀하게 쓰였던 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허물이 보이면 보인 만큼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없는 사람, 실수함이 없는 사람, 아버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허물, 그 실수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노라고 다 부인해버리고 영도 폐기해버린다면 이 땅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며 아버지 함께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후회합니다.
왕 와스드가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한 일 때문에 그가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그 일들은 아버지 두고두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아니라 혹은 실수가 있고 혹은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하고 더 감싸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평동서문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함으로 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주여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매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늘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예배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실수와 허물 그 실수가 보일 만큼 내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허물이 보일 만큼 내가 더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그가 허물 있다 하여 버리거나 그가 이런저런 실수 있다 하여 영도 폐기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는 저러니까 안 되고라고 끊지 말고 온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고 품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도 폐기될 존재가 아닙니까? 하물같이 가많은 나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희년의 신앙입니다. 충성의 신앙입니다. 전도의 신앙입니다. 주님,